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김진학 목사님과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상품은 없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나오나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어차피 정답은 주관적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진학 목사님과 가장 닮은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굴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저는 김진학 목사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분. 요즘에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도 정말 귀하게 보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인데 강의 형식으로 설교를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 형식으로 오늘은 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18년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에서 한 5년, 6년 만에 학위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공부를 히브리어로 하더라고요. 현대 히브리어. 그 현대 히브리어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성경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언어를 세머, 다른 언어들을 한 7개, 8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준비하는 데만 한 7년, 8년 걸렸어요. 준비하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알았으면은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건데 좀 몰랐어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2002년 여름에 7월 31일 하필이면은 히브리 대학교 안에서 테러가 벌어졌어요. 아니, 테러는 보통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버스 안에서 자살 테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시장 이런 데서 테러를 많이 저지르는데 히브리 대학교는 학생이 총 2만 5천 명인데 아랍 학생들만 3천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 대학교, 그것도 식당에서 테러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테러가 일어나면은요, 아랍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다쳐요. 버스 테러가 일어나도 버스에 아랍 사람들이 타 있거든요. 근데 안 다쳐요. 미리 다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랍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입으로 말은 안 해요. 눈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나 지금 테러 할 거니까 나가라. 눈으로 얘기를 다 하고 아랍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테러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저기가 식당인데요. 폭탄이 터질 때 순간적인 온도가 2500도라고 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폭탄 터지기 15분 전에 저기를 빠져나갔어요. 저희가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나갔다고 해요.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쳤는데 그 옆에는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집이 다 돌이거든요. 기둥도 다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절반 정도가 패였어요. 9명이 죽고 8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저희 한국 사람 3명 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 있었던 참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셨는데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다 살아나면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이 다 살아났어요. 네. 폭탄이 터진 다음에 오늘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앰뷸런스에 실리면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27일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27일 후에 깨어났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스라엘에서 다시 주셨어요. 제가 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고맙게도 어느 분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 마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분에게,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중환자실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 왜 화장실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살았다. 제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마음 놓고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호흡을 못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숨을 좀 쉬고 싶은데 심호흡이 안 돼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 놓고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런 익숙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에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5절 말씀이에요.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품으라 하는 것은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품어도 되고 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았더니 명령인데 지속적인 명령이더라고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심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저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의 70%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대표적인 특징은 황폐, 상막, 그리고 비어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엄습하는 곳, 그런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여기는 유다 광야인데 유다 광야에는 이런 유순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다 광야에 이런 짐승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유다 광야에는 이런 들 짐승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다 광야에는 저런 무시무시한 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우, 늑대는 물론이고요, 하이에나, 시라소니, 이런 짐승들이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이지만은요, 지금도 유다 광야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행객들이 유다 광야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제가 혹시나 하고 저희가 살던 이스라엘의 집 주소를 쳐봤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살던 곳인데요, 저희들이 타던 자동차도 나오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타던 차인데요, 저희가 유다 광야 바로 경계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유다 광야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그 유다 광야 경계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베란다에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베란다에서 유다 광야 쪽으로는 축대가 한 15m 정도 되는 수직으로 된 축대가 있어요. 베란다 바로 밖에. 근데 유다 광야에 사는 뱀이 그 햄스터 냄새를 맡고 그 축대를 기어 올라와서 베란다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햄스터 집에 침투를 해서 햄스터를 집어 삼킨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까지는 좋았겠지만 햄스터를 집어 삼킨 후에는 배가 볼록해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의 그냥 갇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저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광야에서는 주로 양들을 키웁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양과 목자의 여러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 무대가 주로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족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나라도 없는 종족인데 유목민들입니다.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종족은 지금도 광야에서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신앙의 선진들처럼 저 사람들도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베두인들은 목축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오래전에 저런 베두인들처럼 천막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면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생활을 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부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성도 있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천막에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생활을 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있는 성,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보고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베두인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장소로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곳도 바로 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도 역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곳도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였던 곳도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매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훈련 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요,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교회이고 동시에 광야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움의 상징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광야처럼 비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일평생 낮아지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승천하셨던 감람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낮아짐의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정말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초라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입구,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강대상 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동굴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후에도 이런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나사렛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사렛의 지형을 보면 마치 겸손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산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물이 넉넉하고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땅이 너무나 기름진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너무 솔직했어요. 무시성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옆 마을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는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400명, 많아봐야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적어도 30년 정도를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30년 동안을 이런 동굴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30년 정도 나사렛에서 직접 사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요. 수많은 병자들도 그렇게 불렀고, 천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죄패를 보면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가 아니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지금 현재 현대 히브리어로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때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일까요? 나사렛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습니다. 단거리 여행, 장거리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기 보면 갖가지 승용차가 있는데요. 말 같은 경우는 외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수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승용차, 노새도 고급 승용차예요. 대형 버스와 같은 낙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차가 낙입니다. 집집마다 6명꼴로 한 대씩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승용차도 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신 승용차는 바로 11호 자가용, 튼튼한 두 다리입니다. 저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샌들입니다. 외제차, 고급 승용차, 일반 차도 아닌 소형차, 경차도 아닌 바로 저런 11호 자가용을 타고 단거리 여행, 장거리 여행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저도 18년 동안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언제 풍랑을 만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보통 오후 5시 이후에 바람이 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잔잔해요. 그래서 5시 이후에는 배를 타지 않는데 딱 한 팀이 너무너무 타고 싶어 하시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배를 탔는데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풍랑을 만났어요. 70도 정도 배가 기울어지더라고요. 70도.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배 안으로. 여자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우시더라고요.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지금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승용차를 타시는데요. 그것도 경차를 타십니다. 소형차를 타십니다. 외제차, 고급 승용차가 아닌 소형차. 나귀 새끼를 딱 한 번 타셨습니다. 저도 한 번 타봤는데요. 나귀는
4년까지를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딱 4년 된 새끼 중에서도 가장 큰 낙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뜬히 타고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목사님, 낙이 주인이 끌고 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잡아 끄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몇 킬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80킬로 나간다고 해요. 80킬로.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80킬로까지는 안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벳바게에서부터 성전까지 가려면요, 감람산 정상을 넘어가야 되고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가파른 경사를 타고 겟세마네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그 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km. 여러분, 저 가파른 경사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고 하니까 이거 새 차구나, 신형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장 오래된 중고차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1972년산 폭스바겐, 이 풍뎅이 차라고 하는 거, 그걸 제가 한 2년을 타고 다녔는데요, 차를 타면은 바닥이 막 보입니다. 낡았어요. 그리고 신호대기로 서 있다가 시동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럼 내려서 막 밀고 합니다. 그런 차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니까요. 그러니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태워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길에다가도 펴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길에 펴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호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지금 즉위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알리시면서 나는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즉위식을 하는데, 리무진 자동차가 아닌 경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장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그런 차를 타고 지금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래? 지금 이거를 충격요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으라 하고 강력하게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평생 낮아짐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복종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심의 마음이고 낮아지심의 마음인데, 이 모든 마음은 복종의 마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고뇌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종의 마음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이 없이는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번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